어느 그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선을 좋은 걸 앞에다 놓고 팔아요. 이제 손님이 오니까 생선을 좋은 거 사이에다가 안 좋은 생선을 딱 끼워서 줬어. 근데 그걸 여러 번 했는데 누가 봤냐? 그 아들이 본 거야. 아빠가 장사를 하는데 분명히 앞에다 좋은 걸 놔둬놓고 손님이 달라면 그거에다가 안 좋은 걸 막 끼워서 주는 걸 보고 아들이 물어봐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아빠, 이래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이랬네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느 회사를 들어갔어.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직장생활을 잘한다는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됐대. 아버지가 난리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가 싶었더니 횡령을 한 거예요. 회사 자금을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얘 걸려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미안해요. 강대사에서 욕해가지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버지가 한 거야.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괜찮은 건가요? 거지의 왕자라는 그 이야기 중에서 나오잖아요. 동시대에 동시간에 태어난 두 아이가 바꿔봤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어보고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된 이 아이는 무슨 왕자를 입어서 마음이 늘 불안해. 너 어제 거지였잖아. 너 거지였는데 네가 어떻게 왕자, 이런 소리 들을까 불안해. 그런데 왕자로서 거지가 된 사람은 텅텅해. 이렇게 거지가 막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야. 왜? 나 행색은 거지도 나는 원래 왕자야. 이 마음이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지인가요? 왕자인가요? 여러분의 집안은 왕자인가요? 거지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어디가처럼 집에서 거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가서 거지처럼 살아. 정말 높은 지혜에 있는데 늘 뭔가 찌들려서 거지처럼 살려고 하는데, 어떤 집안은 왕자로 같이 단단한 정체성을 주니까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낮은 곳에 갈지라도 당당한 이 왕자의 정체성을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설교가 2편이 나오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한 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 못 끝내서 오늘 제가 따로 다시 원고 다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다윗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신앙의 명문가인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에 아브라함이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나? 이야, 우리 안수 집사님 대단하네. 2번째는 이 동네에 축복받아야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결단을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야, 나는 오늘 대답 못할 줄 알고 그냥 내가 해줘야 했더니, 이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 소중한 것을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은 형편없을지라도 헌신하게 되면, 부활한다는 게 몸이 죽었다가 사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집이 거지 같은 집안이었을지라도 결단력을, 예수 믿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해서 나가면, 그리고 이게 인생이 바뀌어.
거지 집안이 뭘로 바뀌어? 왕자의 집안으로 바뀌어. 우리 장로님한테 입에 달렸어. 신앙의 명문가 집안. 좋아, 하여튼.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단지 섬기고요, 우상 팔아서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의 집안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되었기 때문에 명문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보십시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목숨 걸고 지키고, 내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이 분명히 더 좋게 하실 거라고, 거지를 변화시켜 왕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집안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가문이 되는 것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주전에 586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끊어지고 다 그랬을지라 한 600년 가까이 공백이 생겼는데 마태가 딱 쓰면서 누구를 지목하냐면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다윗을 봐라. 다윗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확 주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어깨다 팍 침주는구나. 아브라함, 다윗, 이야, 이런 정말 대단한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저도요 우리 교회에 힘을 줬습니다. 아브라함, 야, 다윗. 재미없네. 별 관심이 없나? 목사님이나 아브라함 가면 되시고 다윗 가면 되사는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봐. 내가 아브라함 하면 아멘 하는 거고 다윗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 다윗. 좋았어요. 이제 여기 제가 이 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제 이게 우리 권사님이 참 영감이 있어. 제가 이렇게 큰 이파리를 못 봤어. 야자수 뭐 꽃꽂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예배당에 이렇게 큰 이파리를 갖다 놓은 거 처음 봤어. 제가 저기 뭘까? 왜 큰 걸 갖다 놨을까 싶어진데 제 마음에, 야, 이 미련한 종아, 다 뜻이 있다. 너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설교하고 있잖아.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데 내가 딱 버텨주고 있다. 여기도 버티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설교를 제가 사실 욕심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 번에 설교를 해야겠는데 저를 갖다 병원에 갖다 집어넣고 있으니 이걸 두 개를 쪼개시더라고. 너무 많아. 하나씩 나눠. 그러더니 이번 주 이 꽃꽂이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명문과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 너희 꽃들아 알았지? 우리 교회 보고 꽃이래. 참, 날 보고 꽃이래. 아멘 하네. 하기야, 날 보라 하니까 난 줄 알아. 아니, 여러분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 거야. 다시 날 보고 꽃이래. 꽃이래요. 여러분 보고. 무슨 꽃? 신앙 명문가의 꽃. 자, 옆에 분이 축복 한번 해요. 당신 보고 꽃이래요. 자, 뒤에 분에게도 당신 보고 꽃이래요. 무슨 꽃? 무슨 꽃? 신앙의 명문가 꽃. 한 송이는 아브라함 꽃, 한 송이는 다윗 꽃. 어디 가서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나, 이단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을 통해서, 이 챕터는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챕터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이제 믿음 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되니까 한 62년 정도 한 거라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좀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하면서 쭉 기도하고 정리하는데 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 교육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해주고 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할 내용과 전수할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신앙이에요. 첫 번째 뭐? 여호와 경외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 이게 뭐에 되면 집에서 이게 가르쳐줘야 할 신앙 교육이야.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전수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아라.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데 그거 놓치지 말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늘 눈물이 나고 기쁨이, 그냥 십자가만 전하면, 은혜만 전하면, 천국말만 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 돼.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아멘.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내놓으라니까 예 아멘. 요 세 가지 신앙은 여러분의 집에서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전수한다는 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몸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명문가는 이루어진다.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면 일반 명문가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냐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인격 교육, 예절 교육. 보통들이요 공부 잘을 하지만요 신앙의 인성 교육, 인격 교육은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고 어디 출세하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 어느 날 떨어지는 날은 뭐가 돼요? 자살해버려요. 왜? 너무 뻣뻣하게 살았으니까 누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가정교육은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아지게, 겸손하게. 그리고 예절이 발로 해야 되죠. 잘 해보십시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옆 사람들 말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는다. 제가 말씀드린 콩으로 매주를 쓰는 왜 믿어? 뭐가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 나는 콩을 가지고 매주를 쓰는 다른 사람 안 믿어.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이 콩을 가지고 쓰려고 할 때 매주를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아니, 파주로 매주 쓴다고 하지. 목사님도 약간 이상해졌어. 오락가락하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병원에 집어넣어놓고 이 설교를 한 번에 못하게 하셨는가를 이걸 정리하면서 살았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이거 빼먹고 있잖아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너 지금 이거 빼놓고 뭘 설교하려고 그래 지금.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너희 집안, 너희 가문, 너희 교인들 다 명문가 된다. 안 늦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머리가 더 허옇고. 아니야, 안 늦었어. 기적이란 게 있잖아. 이뤄가십시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했고 오늘은 다윗에 대한 내용. 정말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윗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 같은 신정 왕국 효시 가문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다윗 왕 같은 신정 왕국 효시 가문이 됩시다. 효시 가문이라는 첫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시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됐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여기다 두 번째 넣었을까 하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시조라는 걸 알겠네요. 다윗은 아무리 제가 성경을 묵상해도요 이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상하죠. 저는 감사하게도 어떤 성경을 보고 고민하다 보면 한 5분 내 10분 내로 이게 정리가 돼요. 아멘 하는 분들도 괜찮아요? 아멘 한 사람들은 뭐 고민하면 10분 만에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윗 왕은요 하루 이틀 묵상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검색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전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한 3, 4일 동안 묵상한 다음에 나온 단어가 신정 왕국의 효시 가문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었구나.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계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신정 왕국의 효시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복근 얘기를 했잖아요. 복의 근원 된다고. 중고등부가 지금 그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복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복근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 되는 거. 그건 뭐예요? 너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시작하는데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너부터 내가 직접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해 주시겠다고 하는 효시 가문을 연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옆에서 야, 저 집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니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 저 집 건들었다니 큰일 난다.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다윗이 하나님 왕국의 효시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이 가문 되십시다. 여러분의 명문가가 이런 가문,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효시 가문,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축복 한번 해요. 효시 가문 되십시오. 무슨 효시 가문? 신정 정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준 효시 가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을 하다가 역대하 21장 이 7절에 제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고민하고 성경 찾고 막 하는데 야, 이놈아, 아직도 못 찾았냐? 내가 다윗에게 등불 언약을 줬다. 자, 21장 7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역대하 21장은 그 다윗의 7대 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성경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궁중에서 학살을 벌입니다.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방과 같이 딸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적 결혼을 맺어서 우상을 끌고 돌아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 타의 7대 손이 다윗의 7대 손이에요. 죄를 온통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람 시대를 다 쳐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윗의 7대 손 여호람의 악행이 21장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호사밧 들어보셨나요? 네,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분이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아사입니다. 성경은 아사 왕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 아들이었고 그런 손주였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아요. 르호보암 때 왕국이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습니다. 아비야가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사를 낳아요.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역대하 21장에 여호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면 다윗의 7대 손이에요. 시반의 명문 가문이거든요. 신앙의 명문가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다윗이 지나고 나서 7대 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악한 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 여호람까지 하는 2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고 여호람 여기 보다시피 주전 848년에서 841년 사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200년 후에 나타난 후손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막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잘못한 너만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맺은 등불 언약이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 등불 언약은, 등불이라는 말은 불을 밝힌다는 말도 있지만 씨앗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집안의 가문의 자손들은 절대로 끊기지 않게 해줄 것이고, 너의 가문을 내가 명문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주어진 등불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지겠다. 세마리 7장 13절 16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걸.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 못 짓는다고 했죠. 나는 솔로몬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 때문에요, 여호람 왕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악을 할지라도 그 집안을 지켜줍니다. 왜? 신앙 명문가 집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효시 가문의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집안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등불 언약이란 이 언약 때문에 너희 집안은 내가 보존하되 딱 그놈만 내가 해결하겠다. 안 그랬으면요,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요 단일왕조가 아닙니다. 이놈이 끼어들고 저놈이 끼어들고 반란이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다 죽여.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다윗의 왕조에 준 등불 언약 때문에 효시 가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이 가문의 등불 언약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명문가의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의 통치자로서의 효시 가문이 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후손 중에 누가 잘못되었지라도 그 잘못한 아이만 정리하는 것이지 가문을 정리하고 멸문지화시키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명문가의 효시 가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정덩치의 효시 가문이 되세요라고 축복 한번 하시죠. 시작. 아시겠죠? 신정정치의 효시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을 묵상하다가 다윗 또한 세 가지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효시 가문으로 만드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신앙 명문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 첫째, 신앙의 대장부, 용맹스러움. 신앙의 대장부였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호령하고 난리를 났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제게 저렇게 까불었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패버리겠습니다. 단번에 해결했다. 야야야야, 군인도 안 돼. 너는 보니까 목동 같은데 하지마. 안돼. 이렇게 사울 왕이 막습니다. 그때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과거 얘기를 다윗이 왕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17장 33, 4, 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주겠다. 이야, 자기 양을 누가 악한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나 가만 안 놔뒀습니다.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저것 내 눈에는 내가 옛날에 죽였던 사자나 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키가 3m가 되는 이
골리앗이 여봐라 나와 하면 숨어 있는데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것도 소년이에요. 군사훈련, 군인훈련도 받은, 특수부대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쁜 겁니다. 자,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죽였던 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막 입을 찢으며 죽였던 그 사자 정도밖에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대장부입니다. 용맹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겁내지 맙시다. 우리 환경에 겁내지 맙시다. 신앙 대장부가 되어서 나중에 그래서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냐면은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자, 어릴 때는 신앙의 대장부처럼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 유혹할 때에 역대에 가며 대장부가 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장명교인들이여, 쫄장부 되지 말고 신앙의 대장부 됩시다. 용맹스럽게 사십시다. 신앙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용맹스럽게 대장부답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삶을 갖다가 신정국과 효시감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내가 다윗 생각해서 내가 기억해 줄게. 너희 선조 중에 누가 암흑의 장로가 있었고 암흑의 목사가 있었고 권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내가 너희 봐준다. 신앙생활 대장부처럼 하십시다. 용맹스럽게 하십시다. 두 번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가 변화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학교에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맞대고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전쟁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키가 3m 되는 사람하고 요 되는 사람하고 쳐다만 봐도 무서운데, 야, 웃기지 마. 전쟁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신정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대장부 같은 신앙, 용맹스러운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 됐어. 그러면 너는 신정 왕국의 효시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일대 믿는 분들 잘 견디십시오. 신앙은요, 일대는요 정말 이런 대장부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으시고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일대 믿음 아자아자 시작. 일대 믿음 아자아자. 자, 일대 믿음 손 들어봐. 일대 믿음. 자, 이분들을 향해서 자, 일대 믿음 아자아자 박수 세 번 시작. 일대 믿음 아자아자. 박수 세 번째 이렇게 치지 말고 똑같이. 자, 일대 믿음 아자아자 박수 세 번 시작. 일대 믿음 아자아자. 이야, 잘 맞추네. 일대 믿음은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짜도 흔들리지 않는 용맹스러운 이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효시가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다윗이 잘한 건 읽어볼까요? 인재사랑, 사람을 아낀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저희 제일 장형께서 목사님이세요. 그때 이제 아마 기억엔 전도사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 고3 때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 다윗과 사울에 대한 말을 저렇게 해주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아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아꼈다. 그 형이 저희 그 형님이 내사가 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제 기억에는 고3 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깊이 두었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대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다윗처럼 쓰임 받게 된다. 아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2번이 아니죠, 여러 번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살려줍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1, 12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었어. 사울을 하나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윗에게 탁 찔르면 끝납니다. 다윗이 말하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손대지 마라. 2번이나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면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 신정 정치를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칼을 들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줄지라도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울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결국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이건 죽여버려야지라고 죽였다면 다윗은 아마도 신정국가의 효시 가문의 시조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건요, 다윗이란 이름은요 성경에서 딱 한 사람에게 쓰입니다. 누구? 다윗에게만. 동명인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윗 말고 다른 이름의 다윗이, 다른 사람의 다윗이 있다면 찾아보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찾아봐. 저는 못 찾아서.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다윗이란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다윗을 쓴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은 신정국가의 효시 가문인 다윗의 이름까지 아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로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사람을 아껴, 인재를 아껴.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먹겠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문하고 조상하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가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를 죽이려면 사울 왕의 아들인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요나단에서요,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아낄 줄 아는구나. 원수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자기를 사랑했도록 기하면서 여인이 자기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귀중하게 사랑했다는 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이 다윗의 조가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분들 아껴주십시다. 사람을 아끼시고, 내 남편을 아끼고, 내 아내를 아끼고, 내 부모님을 아끼고, 내 자녀들을 아끼고, 내 이웃을 아끼는 자에게 주님이 지켜봅니다. 그래, 내 자녀를 네가 아껴주는구나. 내 백성을 네가 아끼는구나. 그래, 내가 너도 아껴주겠지. 내가 너도 돌아봐 줄게.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아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집안도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인재를 볼 줄 알고 인재를 아껴줄 수 있는, 인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지금 말합니다. 네가 신정국가 효시 가문이다. 아낍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친구의 가족까지 다 아껴줍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요, 요나단과 사울이 죽습니다. 근데 그 등에 장애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 잘 못 걷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찾아봅니다. 혹시 요나단의 집안에, 사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 아들까지, 가족까지 챙겨서 아껴줍니다. 자, 9장 6절 사무엘하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고,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순행하게 하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친구의 아들, 자기 원수의 손자까지도 버리지 않고 챙겨다가 왕자처럼 챙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을 아껴주십시다.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을 아끼는 가족,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교회, 신앙의 인재를 살필 수 있는 교회, 마음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신정국가의 효시 가문이 된다. 왜? 이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허름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아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껴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들어있다. 텐트 속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언약궤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네 아들 때 이루어주겠다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신정국가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요, 단번에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한 거죠. 그리고 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사무엘하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은 좋은 집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 게 너무 내가 그러니 어떻게 기특하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자, 7장 8,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진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속에 주님은 너의 집안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국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신앙 명문가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여러분들도 받을 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복입니다. 박래석이라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만나게 된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 장미용교회 목회를 만들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집안 모두 다가 신앙의 명문가 되어서 신정 왕국을 인정하는 효시가문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자녀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가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성전을 삼하며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시는데 다윗을 집어넣었던 거지. 여러분의 집안 속에서도 많은 인재가 나오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 명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3대는 걸쳐야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하나씩 이어져 가던 자손이 3대째 야곱이 되다 보니까 12가정을 12집안을 만들어 그 집안들 12지파를 만들더니 그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3대에 걸쳐서 토양을 잘 만드십시다. 모델을 잘 만듭시다. 그렇게 축복 한번 할까요? 3대에 걸쳐서 신앙 잘 지키세요. 시작. 3대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시더라고요. 3대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가정은요 4대째부터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3대에 걸쳐서 주님의 나라에 선신한 집안을 보면요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아니야.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니야. 3대만이라도 버텨주십시다. 목숨 걸고 3대만이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신앙의 명문가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셨던 이 다윗의 신앙 명문가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저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장미용 교회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장미용 교회 가족들이요, 다윗왕 같은 신정왕국 효시 가문이 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앙 대장부로서 용맹스럽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재를 보호하고 사람을 아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시다. 2025년 장미용교회 백아분과 기독교 신앙 명문가를 위해 다윗왕 같은 신정왕국 효시 가문이 됩시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신앙 명문가를 꿈꾸며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은 신앙 명문가를 시작하는 효시 가문의 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